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하다가 말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으로부터 독립정신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람에게 유혹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은 너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들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원래 창조 때부터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꽃을 한 송이 꺾어가지고 꽃병에다 잘 담궈놓고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게 2주 정도까지도 가요. 그러나 그 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잘라진 그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이요,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분 안에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불공평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생하시면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만드셨을까요? 원래 그분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우리도 그분처럼 영생하는 신의 아들, 딸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사탄의 말을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꺾어진 꽃이 된 거죠. 그것을 만약에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죄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영생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개성이나 환경이나 학벌이나 성품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고 구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내 스스로 왕이 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의 왕좌에,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 머리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물질 세계만 경험하는 우리는 셋인데 어떻게 하나고, 하나인데 어떻게 셋이냐,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컵 안에다가 접시를 넣을 수 없죠. 접시를 넣을 수 없어요. 어떤 삐뚤어진 사람은 다 깨트려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냥 그거 생긴 대로 못 집어넣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접시 위에는 컵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접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 훨씬 크시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크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설명하려고 그러다 다 이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랬어요. 400년 무렵부터 여러 가지 이론이 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다가 양자론, 양태론, 별 3, 삼신론, 별 이상한 이론들이 다 나왔어요.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똑같진 않지만 제일 그래도 비슷한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그 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질이 있죠. 태양이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이 있죠. 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계절이 바뀌게 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게 하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어요. 열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태양은 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가 태양이 있기 때문이죠. 빛과 열은 다른 거예요.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태양의 물질 덩어리는 또 다른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게 태양입니까? 빛이 태양이에요? 열이 태양이에요? 아니면 고체 덩어리 그 행성이 태양이에요? 어떤 게 태양이에요? 세 가지 다 태양이죠. 뭐가 태양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구를 낮이 되게 한 이 빛 에너지가 태양이고요. 지구를 계절이 바뀌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이 열 에너지가 태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켓을 타고 가면은 근처에 가면 물론 타버리겠지만 그 덩어리가 태양이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태양 덩어리하고 빛과 열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지만 뭐가 달라요? 하는 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태양의 그 행성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역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무 인간도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몸이 언젠가 그분을 만나겠지만 지금 몸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다만 영으로 교감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지만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똑같은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달라요. 이게 one in three, three in one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인격이 품성이 독립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자가 성부께 기도하시고 성자가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시고 따로 떨어져 있지만 어때요? 개체는 떨어져 있지만 독립 연합해서 그걸 나눌 수 없는 연합이에요. 마치 태양의 빛과 열처럼 물질 세계에 있는 것 중에서 비유해 볼 때 제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똑같은 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만약에 열이 안 나는 태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이 안 나. 빛은 비치는데 열이 안 나. 그러면 지구는 빙하기가 돼요.
마이너스 50도, 70도, 100도가 되는 겁니다. 빛이 없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긴 한데 뭔가 껌껌해요. 계속 하루 종일 밤이야.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함도 있고 빛도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 태양이 없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그분들은 공동체로 역사하십니다. 공동체.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전파하시고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구원의 계획자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에 맞아요? 틀려요? 구원을 실행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자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구원을 내 것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도 다른 부분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그 삼위일체 공동체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끼워 넣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딴 데 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로운 모임의 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이해 가세요? 우리같이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고아였어요. 우리는 소망도 없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온통 죄인,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패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 아, 싫어요. 나는 혼자 살 수 있어요. 나도 내 생각이 있어요. 나도 내 능력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자기 아버지의 경영 방식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가족을 꾸리고 가정을 돌보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아빠보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돈이 있으니까 그 사업하는 거지. 우리 아빠는 돈이 있으니까 가족들로부터 종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지. 나도 돈 있어 봐.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뻥튀기 해가지고 내가 갑부가 내가 돌아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아버지 앞에 설 거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탕자가 원래부터 노름하고 매춘부들이랑 놀고 그럴 생각으로 떠난 게 아니랍니다. 아담도 그런 거예요. 아담도. 나를 놔줘보세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두 번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일하십니다. 어떤 잘난 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다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가치 없는 물건을 비싼 돈을 주고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를 사는데 막 1,000불 주고 쓰레기 사와요? 아니죠. 우리를 사기 위해서, 마귀의 수중에 넘어간 우리를 되사오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값으로 내셨어요. 여러분, 그게 온 인류를 향한 지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생존자가 나밖에 없어도 아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어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어치.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어치. 성경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지고 바람 같은 존재고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해졌는지 아세요? 천하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를 사기 위한 값으로 지불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사신 우리가 그분의 몸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하다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구절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지 부조화가 걸려가지고 생각하는 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우리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형제가 된 우리가 그런 연합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육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매일매일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의 경고를 예언적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침마다 펴는 사람들은 주님의 예언을 꼭 듣습니다. 너 오늘 혈기 조심해라. 분노하지 말아라. 꼭 그게 있어요. 오늘 너 정직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오늘 너 네 것을 나눠라. 오늘 너 나를 찬양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꼭 말씀 안에 예언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을 멸시치 말며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늘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하고 땅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왕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요. 수염은 뭘 상징하냐면 권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염으로 흘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제사장 왕권이 제사장의 권위와 함께 옷깃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옷깃에. 이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기름 부음이 언제 오냐면 형제가 연합할 때, 우리 형제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한 팀이 돼서 머리의 명령을 순종할 때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몸에 임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요, 3절에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헐몬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에 가면 레바논과의 국경선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그 헐몬산은 한여름에도, 그 사막 지방에 한여름에도 꼭대기가 눈이 쌓여 있어요.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헐몬산을 넘어가다가 찬 공기를 만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찬 공기를 갑자기 만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뜨거운 것과 찬 것이 만나면 여기 컵에다 뜨거운 커피를 딱 따르면 여기 수증기가 맺히죠? 그게 이슬이에요. 그래서 헐몬산을 통과한 뜨거운 공기가
땅에 이슬처럼 내려서 그것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헐몬산이 없으면 다 굶어 죽어요.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비는 안 내려도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식물들이. 그 이슬들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물이 흐르고 폭포가 되고, 제가 그 헐몬산 밑에 가봤거든요. 단이라는 지방에 가보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흐르고 숲이 있고요, 사슴들이 뛰어놀고, 와, 폭포가 너무너무 예뻐요. 헐몬의 이슬이 그 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생명이 넘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힘이 있으려면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면 기름 부으심이 머리로부터, 수염으로부터 우리 몸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몸이 복을 받아요. 그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간판은 교회라고 달고 있지만 이렇지 않은 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다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빌지만 교회라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죠.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섞여서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의 DNA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매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에우 아무 보세 이렇게 한다면은, 에우찌 아무 에우 아마 보세 이렇게 하면 나와 보세 사이에 아마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에우하고 화가 난 보세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상처가 없어요. 누군가 나 혼자 있으면 상처받아요? 안 받죠. 안전해요. 나 혼자 있으면 안전해요. 달팽이처럼 그 껍질 속에 들어가서 막을 치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 동면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상처 안 받고 고립되어 있다가 말라 죽는 겁니다. 현대인은 스스로 고립을 좋아해요. 그리고 관찰자가 됩니다. 늘 관찰자들은 삐딱해요. 관찰자가 얼마나 삐딱한지 여러분 아세요? 네이마르가 축구를 해도 불만이 있어요. 축구 중계를 딱 보면 네이마르이 축구하다가 진짜 옆에서 보면 아마 사람 같지 않은 거, 너무 잘 차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슛 잘못해서 빗나가면 저는 이거 저 바보 저거,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교체해가지고 그 사람을 넣어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만 살아가지고, 아유, 남자들 꼰투 중계 볼 때도 그래요. 아우 바보 저거는 그냥 아우 랩트 훅을 했어야지. 그 사람을 글러브를 껴서 링에다 올려놓으면 아마 한 5초면 끝날 거예요. 관찰자들은 늘 비판자가 돼요. 함께 들어가서 손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불만 불평 안 합니다. 원래 일 안 하는 사람이 불만하는 거예요.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뭐 저딴식으로 해. 아유 내가 한번 더 잘하겠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혼자서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그냥 혼자 하는 놀이하고, 혼자 애완동물 기르고, 혼자 뭐 그냥 그 뭐 개가 무슨 뭐 알아듣는다고 대화를 하고 앉았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개에다가 아주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서적으로 풍성해지려면 애완동물 기르는 것 저는 권장합니다. 근데 사람은 안 만나고 고양이만 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 강아지 새끼가 뭐 어디 아픈가, 이빨 썩었나, 그런 거 엄청 관심 많아요. 근데 얘기해 보면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데 때로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어른들 한번 보세요. 그 자식이 항상 천사 같던가요? 신권사님, 그 자식이 항상 천사 같아요? 아니죠. 왼수 같을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를 견뎌줬을 때 지금까지 사랑하고 효녀 되고 열매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려면 서로 조금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성경적으로 은혜가 없어지고 쓴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만 넘쳐보세요. 오지 말라 그래도 막 말려도 옵니다. 교회 매일매일 기다려요. 주일이 언제 오나 이렇게 막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근데 교회 가봤자 맨날 그냥 서로 상처 주고 째려보고 설교는 졸리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두 번째 이유는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쓴뿌리는 무엇인가? 쓴뿌리는 쓴 열매를 만들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은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천국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쉽게 풀어서 말한 거예요. 천국을 상속으로 받았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내고 섬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진 그 증거를 찾으려면 아주 간단해.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나? 메말랐나? 감사한 게 하나도 없고 불만불평이 많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그 감정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 은혜로 그냥 길 다니면서도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풀 한 포기, 나뭇잎, 그리고 햇빛, 바람, 공기 이런 거 다 감사했었잖아요. 지금은 뭐 있다 이리 더워, 날씨 브라질이 왜 이래, 왜 벌레 이렇게 많아, 전부 불만 불평인 사람들은 은혜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미없는 세상 얘기는 두 번 들으면 정말 지겹죠. 아무리 재밌는 영화 얘기도 세 번, 네 번 하면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어떤 재밌는 얘기보다, 세상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보다 우리를 영원토록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저는 누가 그렇게 평생 제 귀에다가 매일매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십자가 사랑이 매주 선포돼야 돼요. 그 놀랍고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 이야기를 또 듣고 가야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면 슬쩍 뭐가 올라와요.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는 감정들을 말합니다. 고질적인 감정의 병이에요. 쓴뿌리는 어떤 경우에는 공격적인 걸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방어적인 걸로 나와요. 쓴뿌리 중에 공격적인 건 뭐냐면 분노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방어적인 쓴뿌리는 고립되는 거, 우울증, 낙심하는 거, 소망 없는 거, 이런 게 고립되는 거예요. 공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스스로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모두 다 은혜가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가면 뭐해? 오늘도 이불 덮고 2시간쯤 더 자자. 이거 쓴뿌리가 난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 따위야? 쓴뿌리가 나온 거예요. 쓴뿌리는 자기 자신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다른 형제자매를 욕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형제가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뭐 저 따위로 욕을 해? 그리고 이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내요. 내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럽게 만든 거예요. 괜히 음란한 농담해가지고 갑자기 찝찝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들여다보는 게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성을 볼 때 깨끗하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고 개슴츠레하게 보는 거. 이게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그 음란이라는 쓴뿌리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이런 쓴뿌리로부터 청정구역이 돼야 돼요. 세상,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쓴뿌리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도 그런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는 쓴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으려면 모두 다 십자가 은혜로 감동돼야 돼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예수 십자가 복음에 우리 마음이 흠뻑 젖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우세요. 찬양할 때 그 워터프루프 그 마스카라 해고 오셔가지고 먹물 흐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울어도 괜찮은 마스카라 하시고 오시고 마음껏 우세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서로 은혜를 베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오늘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뭐 은혜 주시면 나 뭐 없어도 뭐 뚜두뱅, 나는 나니까. 내 인생은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던데 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뭐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이나 받고 가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올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서로 은혜를 안 베풀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재정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또 공동체 안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나눔이 있어요. 꼭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따뜻한 손길,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작은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냥 빵도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화분도 키워가지고 나눠주고, 와, 너무 천국 같아요.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좋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은혜 베푸는 것. 쓴뿌리가 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나온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매니플레이션 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머리로, 뛰어난 두뇌로 조종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몸을 나누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저런 사람은 싫어. 또 뭐가 잘하는 사람, 예쁜 사람, 잘된 사람 보면 박수 쳐주기는커녕 시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송혜교도 욕을 하더라니까. 여자들 보면은, 아니 연예인들 보고 다 얘는 얘가 뭐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거울을 딱 들이대버려.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예쁜 사람들을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지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부러워,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뭘 시기하고 비판하고 깎아내요. 두려움. 말끝마다 두려워. 내가 어떡하지? 내년은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 다음 학년은 어떡하지? 학교 어떻게 보내지? 그냥 맨날 이 얘기. 우리 집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월세로 사나? 맨날 두려움이에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낙심한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보다 더 못 말려요. 교만한 사람은 좀 깨달으면 되는데, 낙심한 사람은 끄집어 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같이 죽을 것 같아요. 낙심한 사람 끌어면 다시 같이 빠질 것 같아요. 침체된 거, 음란한 거, 허탄한 거, 마약이나 술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것들이 바로 교회를 더럽히고 우리 가정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은혜가 마르고 쓴뿌리가 나면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썩은 생선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모이는 것처럼 은혜가 마르고 쓴뿌리가 나면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것은 공동체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여우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에 꽃이 피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곧 수확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교회가 은혜로 가득하고 성장할 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이나 축구 좋아하는 형제님들 알죠? 어떤 형제를 구멍이라고 불러요. 그쪽만 공이 가면 알을 까든지 뺏기든지 엄한 대로 차든지, 그래서 구멍이라고 불러요.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우리 안에도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팀에도.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구멍이에요. 내가 교회 안으로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귀신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풀어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지는 못할 망정 교회 안에 여우를 데리고 들어오는 구멍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나 오늘 꼭 확인하시고, 기도로, 우리 예배 끝날 때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로 다 쏟아내고 가십시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세요. 악한 영들은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난 사람들을 더욱 강력한 쓴뿌리가 나게 부추기고 강화시킵니다.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살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분노한 사람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사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때리고 깨부수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핀 것은 곧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공동체를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허는 존재가 악한 영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미운 짓을 할 때는 뭔가에 쓰인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 위에 악한 영이 찾아온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려 할 때 내가 마귀의 틈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방주는, 우리 교회가 방주 모양이죠. 방주는 배가 아니라 박스인 거 모르셨죠? 박스예요. 배가 아니에요. 배 모양으로 안 만들었어요. 방주는 박스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물 위에 가장 요동치 않는 비율로 정확하게 박스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박스 모양으로 생긴 우리 교회가 방주예요. 이 방주에 우리가 잣나무 한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썩었어.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면 여기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뻥 뚫린 내 가슴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과 보혈로 막는 거예요. 역청으로 막아서 방수를 해야죠. 여기 다 샜어요. 여기 얼룩얼룩하고 여기도 다 샜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막 역청을 붓고 막 시멘트 바르고, 그러니까 비가 안 새죠. 요즘에 계속 비 오는데 우리 교회 비 새는데 없다? 예, 없어요. 비 새는데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영적인 비도 새지 않게 막아서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은 방법이 있어요. 윈윈으로는 연합이 안 됩니다. 너와 내가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함께 공생하자. 이것이 세상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내 몸을 띄어서 너를 먹이겠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에게 연합을 명하신 최초의 관계가 부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부간에 사이 안 좋고 다투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부부지간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룰 수 없어요. 최소의 공동체는 결혼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한 몸이라고 하시죠? 침대 옆에서 잠 부시럭거리면 잠 깨가지고 신경질 나는데 왜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왜 한 몸이라고 불러요?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물리적인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연합됐다는 거예요. 역할은 달라도 뜻이 하나여야 돼요. 역할은 달라도 하나님의 지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연합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나가서 딴짓하는 거 아니야? 맨날 의처증, 의부증에다가 그냥 또 못 믿게 했어요. 과거에 저지른 짓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쫑났어. 나는 잘 나가던 리드 시절에 그냥 당신을 밥 한 번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고 용서치 않아요. 요구하고 난 좀 맞춰줘. 내 것 좀 도와줘. 지배하고. 어디 여자가 막 이런 아직도 그런 남자들 있어요? 분노하고 조종하고 비교하고. 내가 영자랑 결혼했으면 진짜 잘 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없겠다고 해서 오늘도 그러려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또 속도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형제들 재활원에 보낼 때 속이는 사람들 많아요. 이번엔 진짜다 하고 3번 4번 보내준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보낼 때마다 막 1000알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보내도 그 다음날로 도망가요. 그래도 또 속아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내 남편이 있는 거, 내 아내가 있는 거 감사하고 용서해주고 또 의무를 다하고 공급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길 때, 그럴 때 연합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하나됨의 비결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한국의 인천에서 목회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성도들 중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을 놓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주님, 나는 그분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목회를 하기 싫게까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슴도치들을 팔로 안으시고 꽉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고슴도치잖아요, 꽉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슴도치들을 내려놨는데 예수님의 흰 옷에 가슴이 다 구멍이 나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계시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사람을 사랑할 때 고슴도치를 껴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고슴도치예요. 그래서 나만 찔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슴도치가 서로 포옹한 겁니다. 근데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 고슴도치들을 한 팔로 안으시고 여전히 서 계신 겁니다. 교회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처받는 것을 인내하고 상대방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판단하고 고발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내 쓴뿌리는 뭐가 남아있나요? 주님, 판단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낙심인가요? 쓴뿌리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잠깐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십자가로 드리세요. 여러분, 손동작을 하셔도 돼요. 내 가슴에서 빼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